요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되어진 이제 그 제목의 강의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슬라이드 쇼로 가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이력서라는 이제 재밌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맨 윗부분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첫 번째 이제 그 포인트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성이란 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셨다. 예. 혹시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냥 곧바로 언뮤트하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인성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또 증거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텐츠는 터닝 포인트라는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100% 사람이셨지만 죄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게 바로 사람이셨지만 100% 사람이셨지만 100%의 하나님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죄가 없으셨다는 것. 근데 이제 과연 어떻게 이 그 100% 인간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100%의 하나님이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반자들에게 이제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인간이셨던 동시에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에 그 포인트를 이제 집어주는 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동반자에게 잘 전달해주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과에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예수님이 인성, 사람이셨다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이셨지만 죄가 없었기 때문에 100%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겠습니다. 자, 이과를 저희가 하면서 배워야 되는 그 만남의 목표는요, 동반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셨다라는 사실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인간 100% 인간이고 하나님이셔야만 됐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인간을 잘 아시기 위해서 사람이셔야 됐다 이렇게 내용이 그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었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100% 하나님이셔야만 됐다는 사실, 이거를 설명해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 중에 하나만 부인하더라도 이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동반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인간을 잘 아시기 위해 사람이셔야 한다는 그 성경 말씀도 나오긴 하는데, 네. 제가 드는 그냥 단순한 질문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람을 잘 아실 텐데 굳이 인간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그게 첫 번째 질문.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데 드려야 되는데 그 같은 인간과 같은 이제 뭐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한다면 인간의 처지와 환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셔야지만 인간의 상황과 환경들을 잘 파악을 해서 인간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죄악된 인간의 모습, 또 그 인간의
그 죄악에 놓여져 있는 환경들을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제 이 재밌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아까 이력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수님의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국적, 또 출생, 그다음에 성장지, 예, 이것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져 있죠. 자, 예수님의 국적은 보면 유대라고 나와져 있죠. 예, 주디아.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국적은 유대였었고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베들레헴이 혹시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 레헴이라는 것은 빵을 의미하고요. 베스라는 것은 이제 집을 얘기하는데 빵집이었다는 그 의미예요. 빵을 만드는 집, 그래서 베들레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태어나셨다고 얘기를 하죠. 자, 성장지는 나사렛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2장 1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출생지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예, 예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예수님의 출생지에 대한 그 예언이 된 부분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 혹시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예.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네, 네.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너희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미가서가 이미 예수님의 출생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바로 그 얘기죠.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실 것이라는 것이 미리 예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죠. 예,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성지학습? 네, 있으시죠? 예, 예. 예, 성지학습 가게 보시면 이제 아주 이스라엘 지도는 간단하죠. 예, 그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 아래에 있는 사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지방에 있어요. 이 지역이 이제 유다 지역이고요. 그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 그렇죠? 사마리아 지역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서 그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혼혈 족속들인데,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간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 윗부분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초기 사역,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하셨던 그 지역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왔는데. 예.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이 지도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지와 또 국적,
또 성장지, 나신 곳,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에, 복음서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반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 기록이 되어져 있죠, 성경에? 그렇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살아계신 인간이셨다는 것.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그런 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혹시 가공의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유대인들이나 이런 어떤 신학자들이 어떤 그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는 없었는데 그 만들어낸 그런 허구의 인물로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오게끔 하시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분명히 그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허구의 인물,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사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눔에 대해서 잠깐 보게 되면 요 밑에 박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동반자와 이력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혹시 누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의미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예수와 그리스도. 우리 정흥철 집사님 제 질문에 굉장히 답을 잘 해주셨는데 한번 좀 요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뮤트 해주시고요. 예. 제가 쓴 답은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는 말씀을 통해 예수라는 호칭이 언급되었습니다. 예수라는 명칭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되는데 어원적으로 이름의 뜻을 규명해보면 구원자, 해방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의 기록은 이 이름이 인류의 구세주 그리고 유일의 구원자라는 의미에 강조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스도의 의미는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혹은 메시아흐를 번역한 말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쓰시는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의 구주로 보내주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 즉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을 한꺼번에 감당하신 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여호수아와 같은 어원이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조슈아,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말씀해 주셨고요. 또 크리스토스, 헬라어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름 부은 자, the anointed one,
특별히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었던 사람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사람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그 직능을 다 감당하셨던 분이세요. 왕으로 오셨고요,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이시고 또 전능자라는 그런 의미죠. 또 한 가지는요, 이 세상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각각의 왕, 각 개인의 왕으로도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선포를 하는 예언을 하셨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언자로서 그 역할을 하셨고요. 제사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어때요?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 통로의 역할을 했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셔서 그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놓아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다 이해되십니까?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수님의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질문하신, 그러니까 수강자 질문 중에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유독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사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건. 예수님의 탄생. 그렇죠. 예수님의 출생이 담겨져 있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담겨져 있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렇죠. 복음서에 그렇게 담겨져 있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일까요? 복음서에 주로 나와 있는 세 번째 내용. 예.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죽으심. 그렇죠?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내용일까요? 예. 부활하심. 그렇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내용이죠. 예. 이 네 가지의 내용이 이 복음서에는 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부분이 이 복음서에 거의 각 복음서들의 약 50% 이상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근데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는데 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 부분이 거의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라는 의미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져 갔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혹시 좀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졌다. 예.
무슨 의미일까요? 지혜와 키는 사람으로서 지식과 그 육체적 키가 자라갔다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잘 유지되고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잘 형성되어 간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는 것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재미있는 표를 하나 그려봤죠. 뭐 지혜와 키가 자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신체 활동도 하시게 됐고 또 교육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약 30년간을 그 30년간을 이제 그 공생애가 아닌 일반 그런 삶을 사시면서 부모님께 그 가정 안에서 이제 가정 교육을 받고 또 육체도 어린아이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장성하는 데까지 이제 그 성장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키가 자랐다. 지혜는 교육을 통해서 그런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 같은 것들을 배웠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성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어린 예수를 성전에 놓고 갔었을 때 그 성전에 있는 그런 율법사들과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 이제 여기도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부모들이 찾으러 돌아왔을 때 왜 여기 있냐고 얘기했더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 이상하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그런 이제 특별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과 믿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성숙해지고 깊어졌다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예, 우리 강욱 집사님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이 거의 다라는 사실 이제 좀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이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전 일대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잘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줬으면 우리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었을 텐데 이런 이제 아쉽게도 이런 성장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동반자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기에 이제 사도들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예수님 어린 시절을 그 사도들이 잘 알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혹시 또 다른 분들은 왜 기록이 이렇게 편중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상대적으로 좋은 포인트를 해주셨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덜 중요해서 예,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많이 커버를 하고. 그렇죠. 예, 네. 예. 우리 이승환 집사님 말씀하신 거는 예, 성경이 바로 이 특별히 복음서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모든 그 사건들을 시간적으로 나열해서 쓴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독자들을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특별한 부분,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신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사실. 예,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혹시 외경이나 다른 데 기록된 건 없나요? 조금 있어요. 외경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외경이라는 것이 그 외경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외경과 정경
이 구분하는 기준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정경과 외경이 구분된 것은 사실은 교회에 있는 교부들, 이 초대교회에 있는 교부들에 의해서 이제 이 정경과 외경이 구분되어지고 지금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외경에 보게 되면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Gospel of Mary Magdalene 이런 이제 그 외경이 있고요. 또 Gospel of Thomas, 도마의 복음 이런 복음들이 또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외경에. 근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그 외경이 이제 그 캐톨릭이 보는 그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죠. 저희하고는 성경이 조금 차이가 나죠. 자, 그런데 외경을 이렇게 쭉 저도 몇 번 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읽어봤는데, 외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그 구성이 조잡하고 어떤 복음적인 내용이 들어있지를 않아요. 그냥 그 설화 같고 또 이서무화 같고 단순히 인간들에게 권선징악의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이제 내용의 그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복음서와 정경인 복음서와 그런 외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정말 큰 차이를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라고 벌써 퀘스천이 드는 그런 말씀들이 대부분의 외경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외경이 우리가 읽는 성경 66권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요, 목사님, 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다 필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마 이거는 저기 우리 부장님하고 차장님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 자료들을 아마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이제 요거는 사용을 저희가 이제 이것도 저작권이 있는 거라서 이거 함부로 사용하기는 없고 허락을 받고 하는 건데, 아마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용도라면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저희 다 끝나면 주신다는 그 책에 들어있는 내용들인 예, 건가요? 대부분 그 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이걸 다 필기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책에 다 충분히 있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성경 구절들 좀 이렇게 적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인성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게 되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렇죠. 배고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면에 대한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것도 나와 있죠.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얘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심히 피곤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슬픔, 예수님께서 뭐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자, 이거 말고도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계셨다, 인간이셨다는 증거. 혹시 더 얘기하실 분들이 있으세요? 예. 어떤 증거가 더 있을까요? 네, 이거 말고도 혹시 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전에 가서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장사치들을 내쫓으셨을 때 성전 기도하는 집이라 장사치에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해서 화를 내셨고, 네. 그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때는 이제 슬픔을 느끼시고, 그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때도 약간 화를 내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그 의로운 분노를 이렇게 내셨던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도 있으셨죠? 언제였었죠?
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모친이신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했죠? 요한이요. 그렇죠. 요한에게 부탁을 했죠. 사실은 이 요한은요,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애제자였었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쓴 사도였었고, 요한계시록을 썼었죠.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았어요. 사도 중에서 순교하지 않고. 그런데 한 60년간을 예수님의 어머니를,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극진하게 잘 돌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을 그렇게 했죠. 그렇죠? 예, 뭐 베드로라든지 뭐 야고보라든지 뭐 도마 같은 사람들은 인도까지 갔다는 전승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요한은 그렇게 곧바로 사역을 하지 못했죠.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60년이 지난 이후부터 이제 그 요한복음을 쓰게 됐고, 그때서부터 사역을 했다라고 이렇게 전승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60년간을 머릿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의, 한규삼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의 기억이 60년간 그렇게 잊혀지지 않고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요한, 어머니를 맡겼던,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했던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었다. 이제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는 것은 예,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삼위일체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뭘까요?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기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다.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 그럴까요? 네. 성육신이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incarn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incarnation. 그렇죠? 예, 우리 성육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을 때 다들 다 답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승찬 집사님, 그 성육신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이 성육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종교 뭐 비교학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성육신에 대한 이런 그 신학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아마 기독교 이외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이란 존재는 고대 사회에 있었던 고대 히랍이나 헬라의 신들은 이렇게 그 인간들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또 이렇게 위험을 가지고 인간들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분노하고 화내고 다스리고 징벌하는 이런 신으로 대부분 다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육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아까 우리 이우람 집사님이 그랬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 보면 하나님이셨던 분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셨고 피조물이 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었을까요? 우리 이유람 집사님 질문하셨는데 혹시 다른 분 왜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만 구원이 가능했을까요? 한번 누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요. 네네.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실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의 약속을 깨는 행동은 하실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 법과 규칙을 깨셔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깨트릴 수는 없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 규율을 없애던가 번복을 하시던가 아니면 그 규율이라고 했는데 이승환 네. 집사님 그 규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규율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율이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죄를 끝까지 감당하셔서 구원하시기까지. 그렇죠. 한 가지 지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법칙은 사랑이라는 거 하고 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오신 거죠. 사랑과 공의죠, 공의. 그렇죠. 공의. 예. 공의라는 건 뭐예요? 누가 설명해 보시겠어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어떤 거예요? 공의. 공의의 하나님이다 얘기하잖아요. 네. 공의란 무엇일까? 쉽게 설명한다면 공의로운 재판관, 정의로운 재판관의 표상이 뭘까요? 죄를 진 사람을 그냥 용서해주면 다 공의로운 재판관일까요? 세워놓은 법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죠. 그렇죠. 법을 잘 집행하는 사람이 공의로운 재판관이잖아요. 요즘 한국에서 그 뭐 8.15 집회 그거 누가 어떤 판사가 그거 그냥 허가해줬다고 지금 약간 그 사람 욕 되게 먹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 판사님은 아마 나름대로 법에 의거해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 결과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참 어려움을 당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법에 맞게 그 잘못을 심판하는 그 재판관이 공의로운 재판관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 가지고요. 죄를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실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렇죠? 반드시 그 죄를 진 사람에 대한 것은 심판을 하셔야 되는 분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심판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또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시긴 하지만 또 어떤 분이세요? 우리 이미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또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심판을 해서 죄값은 죄값은 줘야 되겠는데 그 죄값을 주게 되면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separate 되니까 어떤 방법을 쓰신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기 위해서 세자 그 죄값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구약시대 때는 뭐가 대신 죽었어요? 인간 대신에? 재물이 됐죠. 그렇죠. 근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재물 대신에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던 거예요. 예. 자, 죽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안 죽으세요. 죽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육체. 예, 육체. 인간이 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집사님이 왜 꼭 인간이 되셨어야 됐습니까? 답을 드린다면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은 그냥 이런 인간이 되셨던 이유 중에서 스페시픽하게 사람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문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왜 굳이 어차피 하나님과 예수님은 최초부터 같이 계셨고 사람을 만들 때도 같이 계셨을 텐데 그럼 이미 만든 사람은 이 만들어진 사람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인간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제 질문은. 네네. 그렇죠. 그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모습을 예수님께서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던 이유가 혹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악이 들어오면서 이제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그 아담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참 사람의 본을 보이시려고 사람들한테 오신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끝에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거 보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좀 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해요. 히브리서 아까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누가 한번 히브리서 말씀 한번 좀 찾아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 좀 읽어주십시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인간들을 해방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시험받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게 되면 터닝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이제 첫 번째 우리 컨텐츠인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신성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인데 이제 인성에서 신성으로 넘어가는데 그 중간 부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예,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 시험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예, 어디서 받으셨죠, 예수님? 광야에서요. 그렇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나서 시험 받으셨죠. 그렇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얘기해요.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인간으로서 시험을 다 받으셨는데
우리하고는 다른 죄가 없어요. 이게 바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100% 인간이셨다는 얘기고, 그렇지만 죄가 없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동시에 존재하는 100%의 인간, 100%의 하나님이셨다는 점. 이것이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거든요. 네. 자, 일단 이 터닝 포인트까지 하고 우리 한 5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다음으로는요, 이제 그 터닝 포인트에서 완벽한 예수님이 인간이셨지만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다라고 이제 그 히브리서 4장에서 이야기를 했죠. 4장 15절에서.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그 신성, 디비니티는 어떤 것이 있는가?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디비니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에 있는 이 표에 보듯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내가 곧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 신성 모독, 블라스피밍이라는 그런 죄목으로 이제 유대인들의 모함에 걸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었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풍랑 가운데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바다를 다스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고요. 또 그 이방인 중에서 이 백부장, 그렇죠?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였었던 백부장이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렇죠? 예. 굉장히 이 백부장의 고백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고백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그렇죠? 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의심하는 자의 대표 누구죠? 도마. 예,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그 뭐 손에 못자국, 뭐 창자국, 뭐 이런 거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도마가 이제 그것을 보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을 했죠. 그렇죠? 예. 자, 예수님의 그 신성. 혹시 이거 말고 더 추가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더 추가할 부분들이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좀 그 정리를 하셔서 좀 나눠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한 가지 그 질문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나눔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실까? 동반자가 아니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100% 인간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이 100% 인간이었다면서 죄가 없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아직까지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신 분 한 분 제가 좀 모시겠습니다. 유정철 집사님, 예.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100% 신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다.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오케이. 좋습니다. 예. 또 다른 그 증거가 있을까요? 목사님, 네. 제가 이제 저희가 오늘 했던 숙제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숙제를 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건 그 마태복음 오늘 그 마태복음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잉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인인 아담의 씨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은 신이시고 죄가 없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는 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동반자가 마리아는 사람으로부터 왔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 진짜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누가 좀 답변을 해주실 분 있으세요? 예. 혹시 여자의 몸에서는 안 나오신 분은 없죠, 이 자리에. 예. 근데 여자가 죄인인데, 여인이 죄인인데, 여자의 몸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사에 오시기 위해서는 그 육체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대신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를 되셨지만 인간의 몸을 대신 빌려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기 위한 방법. 예. 예. 혹시 또 다른 분? 제 생각에는 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은 예수님이 무슨 신성을 포기한다거나 그 신성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신성이나 뭐 그런 거를 포기하신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한 분만 더. 예. 저는 어떤 마리아가 사람이긴 하지만 어떤 도구에 불과하고 왜 사람도 대리 출산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통로의 그런 육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용되었던 통로에 불과하지 않나. 네. 통로로. 네, 좋습니다. 김문영 집사님, 예.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으로 번성하게 만들고 그 죄를 계속하게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의 부인으로 만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다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아까 그 신하미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다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동정녀라는 게 이제 남자하고의 어떤 성적인 관계가 없었던 그런 이제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남자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를 통해서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죄는 전가된다고 inherited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전가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이 사실은 남자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하아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담 앞에 항상 the man이라는 그 의미로 쓰여져요. 아담은. 그러니까 맨 앞에
남자 앞에 너라는 말이 그 정관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을 대표한다는 것이죠. 남자를 대표하고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아담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 인류에게 들어오고 자손들에게 들어왔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남자를 대표하는 아담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잉태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남자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전가되는 죄의 그 사슬과 연결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실 수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전가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었지만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고 또 죄가 없는 채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수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그러면 하와가 죄를 지은 건 어떻게 된 건가요? 하와가 죄를 지은 거요? 예.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아담이 먹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게 대표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물론 여자가 먼저 죄를 짓고 그것을 따먹었지만 결국은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범죄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 그런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또 다른 분. 예, 물론 여자도 죄를 지었어요. 여자도 물론 죄를 졌지만 아담이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동반자와 지금까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누는데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좀 한번 해주시고요. 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한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에 이 부분을 이제 동반자에게 잘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그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양육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었죠. 뭐였을까요? 첫 번째 증거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임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어디 나와 있다? 출생. 예, 출생.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어디 나와 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느 부분에 나와 있을까요? 예, 사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 자,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왜 복음서를 4개로 만들었을까요? 이거하고 한번 예수님의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거하고 한번 연관시켜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제 생각으로는요. 지금 사복음서 이제 각기의 다른 관찰자 입장에서 본 사건들을 기술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허구의 인물이거나 거기 일어났던 일이 허구라면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논리적인 허점이 보일 것 같은데 사복음서를 말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심플하게 한 사람이 증거하는 것보다 4사람이 증거하는 게 훨씬 더 객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주신 이유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각각 다른, 물론 이제 공관복음은 같은 관점이지만 각각 다른 사람의 그렇죠.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명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대단한 것은 이 사복음서의 저자가 각각 다르죠.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마태는 누구였었나요? 직업이 뭐였었죠? 세리. 그렇죠? 두 번째, 마가복음은 누가 썼죠?
마가, 그렇죠. 마가가 썼어요. 마가는 누구였었나요? 예. 의사. 마가가 의사였어요? 직업을 바꿨네, 마가가. 의사는 누가였었죠, 누가. 예, 예. 예. 마가는 누구의 제자였었어요? 바울. 베드로. 예. 베드로. 뭐 바울하고도 같이 있었죠. 근데 이 그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마가가 받아 적었다라는 그런 썰이 있어요. 구전되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누가는 아까 얘기했던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의사 누가가 썼죠. 예.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애제자였던 요한이 썼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못 본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예, 예,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자, 믿을만 할까요?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믿을만 해요. 예, 예. 실존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쓴 거예요. 근데 네 사람 다 거의 다 같은 내용을 기술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된 것은 뭐예요? 사복음서. 예.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이죠. 예.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읽어야 되는 것은 성경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을 뒷받침해주는 증거 뭘까요? 증인들. 예. 성경에 나오는 증인들이 많죠. 예, 한번 증인들을 좀 얘기 좀 해보시겠어요? 어떤 증인들이 있을까요? 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고 또 어떤 증인들이 있어요? 백부장도 있죠. 백부장 아까 얘기했죠. 성경에 나오죠. 또 누가 있을까요? 제자들, 여자들이요? 제자들. 아, 제자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 말고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리고 나와 있는 여자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여자분들 뭐 예수의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뭐 메리 맥달린 그 창녀였었던 그런 분들도 있었었고 여러 여자들이 많이 있었죠. 예, 마르다와 마르다도 있었고 마르다와 마르다는 똑같은 인물인가? 예, 마리아와 마르다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엄청나게 많았죠. 숫자가 몇 명이나 됐었을까요? 숫자가 한 번에 예수님을 본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네.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을 500명이 넘는 사람이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500명 거기 플러스 바울까지 들어가죠. 예. 그리고 또 5,000명을 먹이셨죠. 5,000명. 예, 예. 5,000명을 먹이셨죠. 그 엄청난 그 예수님의 목격자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증인들이에요. 그리고요, 이 증인들에는 사실은 우리들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그렇죠?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들을 살아가죠. 자, 근데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허구의 사람이었었다. 가짜의 인물이었었다. 예수님이 한 말들이 허황된 뻥튀기였다 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보예요, 바보. 조용히 엉뚱한 거 따라가고 있는 쓸데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이 밤에 피곤한데 여기 왜 와 있어요? 안 그래요? 예, 이제 증인들이 아니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엉뚱한 거 따라가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죠. 확실한 증거를 따라가는 거 맞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대일 양육도 하는 거예요. 네. 엉뚱한 거 가르쳐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 엉뚱한 거 가르쳐 주면 어떻게 나중에 수당해요, 수당해. 예. 성경에서 얘기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진리와 진실을 증거하는 것.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대일 양육 지금 같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또 우리 동반자들에게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인 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성경 이외의 자료들이 또 있죠.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 부분도 이렇게 제가 드린 질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혹시 좀 나눠주실 분들이 있으세요? 예. 성경 이외의 자료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네. 혹시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1세기에 있었던 유대의 역사학자. 그렇죠? 네, 이 사람은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했을 때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배반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배신자의 낙인이 찍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유대의 전쟁사, 전쟁의 역사 이런 것들을 역사서로 남기면서 이 요세푸스가 자기가 남긴 그 역사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을 적어 놓기도 했어요. 예. 그렇죠? 예, 그 역사서 지금까지 남겨져 있는 책이죠. 그것도 그리고 성경이 아닌 이외의 그런 책이에요. 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적혀져 있고요. 또 로마의 역사학자 테이시투스라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었다라는 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기도 하지요. 예, 이런 이제 이건 인터넷 찾아보시면 굉장히 금방 나와요. 그래서 그런 성경 이외의 역사적인 자료에도 예수님의 기록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예. 예, 혹시 여기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자, 아까 얘기했던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의 출생, 예수님께서 출생이 갖는 이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볼게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어떤 것이죠? 네, 누가 찾아서 읽어주셔도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이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렇죠? 자,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어요. 여자에게서 나오는 후손.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굴까요?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됐던 여자의 후손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출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에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졌다는 사실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왔다는 것. 그렇죠? 인간이라는 얘기죠. 예. 두 번째, 바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렇죠? 죄를 전가받지 않고 남자의 죄를 아담의 죄를 전가받지 않고 나왔다는 사실. 예.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산됐다는 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셨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두 번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게 그냥 나와 있네요. 하나가 제가 잘못 썼네요. 예, 하나는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예.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맞물려져 있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졌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그 방법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출생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반드시 인간이셨어야만 되었던 이유들, 예, 아까 이제 처음부터 질문해 주셔가지고 계속 이제 밀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왔는데, 첫 번째 보면요. 아까 우리 이윤아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종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순종의 본. 인간들이 에게 왜 순종의 본이 필요했을까요? 예. 그렇죠.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알고 있죠. 예. 인간이 죄를 범한 이유가 인간이 죄인이 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뭐예요? 불순종. 그렇죠.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아까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했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얘기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인간들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이거 바로 죽어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별명을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희생 제물. 제물을 주로 뭘로 드리나요? 양. 예, 양으로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램 오브 갓이라고 얘기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죠. 바로 그 희생 제물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었던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었었죠. 예. 그 제사장이 근데 인간이었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인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중보자가 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제사장들도 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줄 수가 없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그렇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인간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죠? 예,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아담이 그거 제대로 못했어요. 예, 예. 그렇죠? 오히려 다스리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더 망쳐놨죠. 그래서 뭐 자연계도 그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리고 너무 자연 만물들을 어뷰즈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아담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그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거 누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리 얼굴 안 보이시는 전양호 집사님. 예.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 부활의 첫 열매. 모르겠네요. 전양호 집사님 나중에 죽게 되면 부활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관점으로서는 예. 영적으로 예. 부활하죠. 예. 네. 부활할 수 있다고요. 왜 부활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숙제입니다. 한번 이 말씀 있는 구절을 찾아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예. 같이 나중에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던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슬라이드는 제가 드릴게요. 이건 제가 만든 거니까 저작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드리면, 나중에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제가 이게 그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자, 이런 예언들이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이 됐던 것 볼 수가 있죠. 예,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 과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 컨텐트, 중요한 컨텐트,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컨텐트 3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었죠. 첫 번째 뭐였었죠? 예수님의 인성.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두 번째, 터닝 포인트. 예, 터닝 포인트. 인성과 신성을 연결해주는 그 포인트, 중요한 게 인간이었지만 죄가 없었다는 그 사실. 세 번째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신성이요. 예수님의 신성, 완벽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3가지 것들을 다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동반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마지막에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없으면 앞에 뭐 예수님이 인간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뭐 대제사장이셨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예.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 예수님이 나하고는 어떤 관계냐 이거죠. 예. 자, 이 책은 요 표는요. 요 표는 어디에서 나와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그 순전한 기독교 그 C.S. 루이스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 책 읽으시면 이 부분이 정리가 되는데, 자, 그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요 보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다. 요한복음에서 주장하셨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택할 수 있죠. 첫 번째, 그 사실에 대해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던 것이 거짓이라는 가설이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그 주장이 사실이다. 둘 중에 하나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하신 주장이 거짓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주장이 거짓이다 라는 것은 다시 2개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는 자신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이럴 경우에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의 수.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자신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짓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망상에 사로잡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는 미치광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루너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동이 모든 면에서 불합리하다든가 뭔가 이렇게
거짓이라고 이렇게 증명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미치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미친 분의 말을 믿고 따르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선교지에서. 그렇죠? 2000년이 넘도록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미쳤다면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거짓말하는 분이라고도 생각을 안 하고 미쳤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회 나오시는 것이고요. 신앙을 가지신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그의 주장이 사실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들이셨죠? 예, 그분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받아들였는데 무엇을 가지고 받아들였어요? 무엇을 가지고 받아들였어요? 믿음? 그렇죠. 예. 우리가 정말 지식이 뛰어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 동반자들에게는 어떻게 이 사실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잘 전달하고 그분들이 믿을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겠냐. 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태스크예요. 양육자들에게 주어진.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시고 양육자들을 만나고 양육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예. 동반자 만나다 보면 진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진짜로 만나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우리 같이 계속 고민하고 또 이렇게 같이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했던 것은 여기서 끝나고요.